오늘이 Father's Day입니다.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버지 되신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날입니다. 또 자녀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마음은 있는데 내가 준비한 이 방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은 부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Father's Day를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Father's Day가 되면 세 분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제 아버지가 세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낳아주신 육적인 아버지가 처음으로 생각이 나고요. 지금도 한국에 살아계시고 너무 권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은 있고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가르쳐주었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져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그렇게 생을 드리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내가 너무 더 큰 꿈과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 지나고 나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킨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아버지가 Father's Day 되면 생각이 납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이 아버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고 또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물도 준비해 보고 편지도 써보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이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정말 내가 하는 이 방식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형식으로 그 아버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들을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떻든 그 형태가 어떻든 자식된 우리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은 어떻게 하든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감사와 고마움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달하는지를 몰라서 마음 아파하죠. 그러한 우리의 고민에 오늘 본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감사한 모습으로 만들어 드릴지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일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7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여기 보세요. 둘씩 짝이 되어져서 미리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장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돌아와 자기들이 감당했던 사역들을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내용 속에 이들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고 얼마나 감사가 충만했는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했다.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70명이라는 사람이 한 장소에 어떤 지역에 들어갔다면 동일한 시간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냄받은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 각기 다른 지역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가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시각에 동일한 모습으로 그 보고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까지만 사역을 하고 돌아오자 라고 해서 돌아온다면 분명히 시간을 맞추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그 일이 완성되고 그 계획함이 성취가 되어져서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70명이 다 맞아떨어지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간을 맞출 수는 있지만 그 사역에 대한 마음의 가짐이 동일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누구는 더 아쉬움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70명의 제자가 동일하게 기쁨으로 충만해서 같은 시각에 예수님에게 나와 자기들의 사역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처럼, 한 사람이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성공적으로 끝마쳐지고 기쁨으로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를 보냈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기쁨에 차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사형통이랍니다. 무엇을 사용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감당했더니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목적한 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는 그렇게 쉬운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그 마음속에 가졌던 심정은 그 제자들이 가는 그곳은 마치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듯한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이리 때에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장소에서 지금 자신들이 이룬 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었죠.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장 4절에 가면 둘씩 짝지어 보냄을 받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의 생각처럼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리 때 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보냄을 받는다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자들은 보냄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 보냄받은 그 사역들이 완성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돌아와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두 손 벌쩍 들고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굴복하는 현상들을 이 70인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서 단숨에 달려와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제자들이 이 정도 되면 스승은 어떨까요? 더 기분이 좋겠죠. 더 기분이 좋고 제자들이 갖는 기쁨보다 더한 기쁨들로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시큰둥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경험한 일들을 똑똑히 보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현상을 내가 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는 일들을 이미 예수님은 경험했고 그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간의 금식을 하시고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3번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사역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이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냈던 예수님이 미리 그들에게 준 능력으로 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2명씩 짝을 지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요? 모든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열매를 맺어서 귀신들도 제자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나 내용이 되지 말고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책망일까요? 아니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었습니다. 귀신조차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을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너희가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책망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그 보냄받은 지역에서 감당한 일은 귀신 쫓아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선포와 천국이 전파되어지고 천국이 세워지는 일들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땅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감당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그들 안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지금 그 일이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실현되고 있는 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귀신들이 굴복하는 겁니다. 귀신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그 제자들 앞에 굴복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주님의 앞에 귀신이 항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한다라고 그렇게 기쁨의 대상을 내용을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거죠.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쁨의 내용을 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기쁨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능력을 발휘해야만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그 능력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아야만 기쁨을 삼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감당하거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하죠. 내가 기회를 보겠다. 언젠가는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인 행태가 그런 행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일꾼이 된 것이 기쁨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일로 만들어진 귀신이 굴복하고 자기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이 내어 쫓김을 안 당하고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쁨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삼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해도, 비록 내가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 일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면 만들지 못했을 때에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것에 못 미칠 때에는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은 그런 좌절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세상 나라가 주는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고 가는 삶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있음을 인하여 기쁨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책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지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잣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의 내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기쁨의 내용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날이 되고 파더스가 데이가 되니까 사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커가고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부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뭐 아이들을 키워서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해 못하는 많은 내용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를 처음 태어나게 되고 처음 갖게 되면 모든 부모가 아마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은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천재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얘가 글쎄 벌써 말을 해. 얘가 글쎄 ABCD를 외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죠? 나이가 들고 점점 자라가면서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구나. 평범한 아이였구나. 근데 천재라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루는 일에 기쁨을 삼습니다. 아이들이 상 하나 받아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기쁩니다. 내가 박사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되는 것보다 아이가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훨씬 더 기쁨의 내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평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런 내용은 안 바라게 되지요. 저도 안 바라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자라가니까 우리 아이가 천재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바라느냐 하면 아이가 그냥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화를 내고 짜증내면 그냥 화가 납니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놀고 잘 생활하면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지나가게 되면 아이로 하여금 부모님들이 존경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부모들은 행복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나의 롤모델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느 누구보다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부모들은 그 아이가 아무것도 안 이루어도 굉장히 기쁘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괜한 질문인가요? 아직까지 저는 거기까지 못 가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고 특별한 일을 못한다고 하여 특별히 더 미워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기쁨의 내용을 삼으시게 되면 그렇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실감이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한 자도 사랑하시고 큰 일을 못 이룬 자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설령 내가 행하는 일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만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룻입니다. 룻. 여러분들 잘 아는 룻. 룻은 사실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홀어머니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러한 과부였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효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룻기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3절에 가면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룻이 절을 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효심이 극심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나오미를 섬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여 자신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방 여인이 과부가 되어 과부인 어머니를 따라오는 것은 굉장히 모험입니다. 아무것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아무런 사회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그냥 던지는 겁니다. 무엇 하나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난들을 그냥 인내하며 감당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도 소망하는 그 일이 어느 누구에게는 무가치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그렇게 애를 쓰고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 그 자리를 찾고자 노력하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의 가치를 모른 채 또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무엇으로 생의 기쁨을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으로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참다운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그 구원의 감사를 표하는 길일 겁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습 속에,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달려오는 룻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이 그렇게 크고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고 찾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 한 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주어진 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